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우구스투스가 내린 호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 잘 걷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한 거예요. 로마가 부과한 세금은요 아주 착탈적이었거든요. 가오가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러나 임신한 마리아조차도요 교통이 안 좋은 시절이잖아요. 근데 약 145km를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되기 위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절대적 한계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가 로마의 속주로 가이사 아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호적 명령에 대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러나 군말 없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한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목자가 목자로 살 때 겪어야 하는 고통처럼 우리는 각자 실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다 다르게 살아도 실제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모습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산다는 그 자체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석헌 선생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생명이란 말 자체를 한자로 풀어서 산다는 것은 명령이니 선택을 불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주어진 삶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사명, 절대적인 임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으로 임무로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원과 치유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 결론으로 신앙은 태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영광, 찬송, 증거가 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쓰신다. 근데 오늘 여기에 더해 하나를 좀 더 짚고자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할 때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시면 동사가 나와요. 천사들 만난 목자들이 가서 보자,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하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선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도 굉장히 적극적 신앙의 선택이 있어야 될 것을 요구를 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이 시작되는 8절부터 20절까지가 같은 사건이죠. 근데 목자들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증거가 돼요. 그들은 그렇게 듣고 본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증거하였다는 맥락이 이 안에 잡힙니다. 신앙이란 것은 자기가 경험한 신앙의 내용을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한순간 감동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전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신앙의 내용을 삶에 적용하여 전하는 것, 그렇게 적극적인 신앙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나 모임을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하나라도 정말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 하나라도 붙들고 생활하면서 적용해보면 그때서야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은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오늘 누가는 본문에서 영광과 찬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찬송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신앙은 그렇게 적극적이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요 목자들이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 산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20절에 영광을 돌리고 할 때 독사 존테스란 말이고 찬송하면은 아이눈테스란 말인데 모두 다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 이들은 지금 목자로서 예수님께 갖고 목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전히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목자라는 또 실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그 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신앙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름 없는 목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